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사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피 흘리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장차 교회가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부의 권세와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분쟁, 싸움도 힘이 드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도 비참한데 음부와의 싸움,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니 전쟁이니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사탄과의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고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일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과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최초의 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 역시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뱀으로부터 발꿈치가 물리지 않는 자는, 뱀으로부터 발꿈치가 상하지 않는 자는 어쩌면 여자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교회는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물리는 교회입니다. 참교회는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뱀의 강력한 독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여자의 후손들이기에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이 친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재와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듯이 모여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모세가 통치하는 것처럼 12사도가 목회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보다 더 환상적이고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온 성도들이 체험합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12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2사도가 목회를 합니다. 모여진 성도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도장 찍는 흉내만 내는 냄새만 내는 성도들이 아니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 꽉 차 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이보다 더 환상적이고 이보다 더 완전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한 교회에, 이 환상적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적이고 완벽한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뱀이 기어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 신앙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헌금에 관한 신앙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환상적이고 완벽한 교회 안에 처음 발생한 시험이었고 최초로 발생했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마치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듯이, 마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듯이 이런 완벽한 교회의 첫 시험거리였고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시험의 대표적인, 미혹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 신앙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건이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이적과 기사를 성도들이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직접 목회하는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환상적인 교회의 최초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최초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기어들어와 하와를 미혹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때에 단순히 땅을 팔아 헌금하는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 의미는 너무 빈약합니다. 단순히 재물에 얼마를 숨기는 것, 돈 얼마를 숨긴 것으로만 보면 그 의미가 너무 약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 미혹당한 하와에 대해 아담은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담 역시 뱀에게 미혹당하는 그 하와와 같이 하와를 미혹하는 뱀의 말에 미혹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담이 더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지만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정죄했습니다. 단순히 땅값 얼마를 감춘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속인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단순히 물질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 문제인 것만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까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속인 죄,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라고 하니 단순히 헌금을 얼마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와 더 의미가 가까워지는 거 안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혹은 조금 감추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헌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악과 문제와 거의 더 가까워지는 듯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죽임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잖아요. 아예 땅을 안 파는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불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입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물질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해서 마땅하지요. 헌금하고도 죽임을 당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단순히 과일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배고팠어요? 배부름의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살랑살랑 미워오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밀려가고 그 마음에 사탄의 말이 가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하는 문제였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헌금 문제, 물질 문제로만 봐왔기 때문에 바른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에 대한 바른 생각도 바른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오늘 성도들의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헌금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고 이렇게 잘못된 물질관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한 헌금을 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 돈을 얼마 가져왔다, 땅을 얼마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렇게 아마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 문제, 물질 문제 같아 보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못합니다. 성도들도 헌금 설교를 하면 마치 세속화된 목사로 취급을 합니다. 또 돈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했고 목사가 타락했고 강단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못 사는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은 자들의 돈이 뭐 그래 대단하실까요? 신앙은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성도들 앞에 물질이 인색한 경우를 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모든 것 다 챙겨주는 것들이 그냥 자식에게 돈을 대주는 겁니까? 자식에게 물질을 대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다 들어갑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모든 것 다 해줄 때는 많은 물질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돈 대줬다 물질 대줬다 말 안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자식에게 부모 전체를 다 주는 것이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가 헌금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는 문제입니까? 마치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물질 주었다 돈 주었다 안 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모 자신을 다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김태영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교육자 설교 참 잘 듣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김태영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것도 큰 뭐 수요 기도회인가 제가 정확하게 제 2층에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는 많이 벌고 어떤 성도는 적게 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면 좋을 건데 왜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어떤 성도는 부하고 어떤 성도는 많이 벌고 어떤 성도는 적게 벌까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직면한 일 중 하나가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보에 우리 교단 신문에 유지재단 재산분과장으로서 그거와 관련된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지재단이 지금 재산분과 분과장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적어달라 해서 그거와 관련된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사가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약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바르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목사의 사례를 책정할 때에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해서 목사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글을 적어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세금 내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도들도 세금 바르게 잘 내십시오.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하는 헌금은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세금 내는 것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태형 목사님의 논지였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헌금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많이 버시는 분 세금 많이 내시죠. 성도가 헌금하는 것은 세금 내는 정도의 차원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고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당연하지가 않습니까?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내는 겁니다. 하지 말아도 하는 겁니다. 세금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벌면서 헌금은 적게 하십니까? 대충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저 성도보다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왜 그 사람보다 헌금은 적게 해요? 적게 버는 성도들보다 헌금은 적게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감동스럽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주계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중심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가 봐도 감동스러운 사람인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같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밀려 들어와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 장립사님 부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좀 부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도 올해 결혼한 지 33년 차인데 참 부부 사이는 이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상임위원들 부부들을 그냥 광고도 없이 문자를 다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부패로 오십시오. 제가 문자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을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상임위원 부부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부부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오늘 표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라.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그냥 돈 준 겁니까? 물질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말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의 후편이 다음 주 또 나올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 마지막 주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맥주 감사주일이 떡 떼었는데 헌금을 얼마 할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11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는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50만 원 합니다. 제가 11조보다는 많이 하죠. 그래서 절기헌금 항상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고정적으로 해왔는데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50만 원을 떡 하려니까네 마음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1,000만 원 했습니다. 요번 맥주 강도는 많이 나왔죠. 제가 1,000만 원 한 거예요. 제가 세금 내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더 있으면 되어도 되죠. 제 이 스케일 같으면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 막혀버려요. 그거 메꾸려면 생똥을 사야 돼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 밥 사드린 것도 지금 매달 갖고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제 갚으려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감사가 넘치고 기뻐요. 이상하더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로 보여드리려고 헌금을 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 확신을 줘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헌금은 잘 안 하십니까? 헌금하는 게 잘 안 됩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작정을 하게 하시는데도 얼마를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돈 얼마를 감춘 거 아닙니다. 돈 몇 푼 속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헌금 물질 문제 아니에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이 초대교회의 첫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인 동시에 마지막 단추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문제, 최초의 시험거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 헌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복 받고 헌금 많이 안 하면 벌 받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묵상을 하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소유를 팔아 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3절에 가서는 땅을 팔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땅을 파는 의미가 뭘까? 그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이 더욱더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난번 맥주 감사절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문답을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부모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목사가 겁나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가 겁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사람이 겁나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겁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겁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목사가 없고 하나님을 겁내는 장로들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생각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겁 안 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복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피 터지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한 곳이라면 영적 전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장악했다, 전쟁 없습니다. 상황 종료인데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구멍을 내려고 여우가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참 교회이기 때문에, 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는 사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투가 없는 교회라면 어쩌면 참된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할수록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도전해오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성경은 교회의 최초의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뱀의 미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첫 번째로 시험이 들어왔던 미혹이 들었던 뱀의 미혹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처음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로 하여금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역사의 첫머리에 에덴 동산에서의 첫 뱀의 미혹처럼 첫머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악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선악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미혹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성도들은, 얼마를 감춘 성도들은 땅을 팔아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서도 오늘 이렇게 교회 헌금 봉투에, 헌금 봉다리에 헌금을 하고서도 죽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할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은 선악과와 직결을 댑니다. 헌금은 단순히 많이 해서 이 세상에 복받는 동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동입니다. 온전한 헌금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온전한 헌금은 나의 신앙과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행동이 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